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4장부터 하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천사들과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환상적인 모습이 펼쳐집니다.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했었죠.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의 세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장면들은 참으로 찬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그런 모습이었죠.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또 네 생물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24장로들이, 교회를 대표하는 24장로들이 금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주변에는 아주 찬란하고 아름다운 무지개와 또 유리바다, 수정 같은 그런 아름다운 보석들로 찬란한,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것이죠. 로마인들은 알아볼 수 없게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어려운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7 영이신 성령이 또 거기에 계시고,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4장까지는 보지 못한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자신의 스승이었던, 자기를 가장 아끼고 사랑해 주셨던 그 예수님을 드디어 5장에 와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봤다,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이렇게 말하면은 큰일 나잖아요. 로마인들이 황제를 주님으로 섬겨야 되는데 예수를 주님이라고, 내가 그 주님을 봤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다 이렇게 에둘러서 표현하고, 그것을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교인들은 알아듣죠. 이해할 수가 있죠. 구약을 잘 아니까. 참으로 가슴 벅찬 그런 재회가 5장에 와서 이루어집니다. 그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또 사랑하는 친구나 선생님이 떠난 뒤에 참으로 그립고 보고 싶었는데 몇십 년이 지나서 그분의 얼굴을 본다. 참으로 감격적인,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에게는 지금 그런 일이 펼쳐진 것입니다. 자,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봄에 본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글이 써 있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7 인으로 봉하였다. 도저히 열어볼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봉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책입니다. 책. 그때는 두루마리, 파피루스나 양표지에 글을 써서 둘둘 말아서 보관하는데, 그때는 종이가 없으니까 글이 앞뒤로 안팎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 글이 무슨 내용인지를 누군가가 좀 그 봉인된 것을 해제해서 7개의 도장이 찍혀서 봉인이 된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그 책을 좀 누가 봉인 해제를 해서 내용을 알려주면 좋겠는데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안팎으로 글이 써있는 두루마리를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오른손에 들려있다. 7 인을 찍어서 봉하여졌다. 보좌에 앉으신 그분,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있는데 안팎으로 글이 써있고 7 인으로 봉해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세, 힘, 어떤 능력, 그런 걸 표현하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다. 하나님이 장차 실행할, 하나님의 권세로 이루어갈 그런 일들이 그 책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거나 펴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하고 외쳤습니다. 과연 누가 이 봉인을 해제하고 이 속에 있는 내용을 알려줄 것이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도대체 누가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의 봉인을 해제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알려줄 것이냐, 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이룰 것인가.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수 있는 이가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다. 과연 이 두루마리 안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 에스겔서에 에스겔에 대한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에스겔 2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슬픔의 노래, 재앙의 말들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어떤 재앙의 말씀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기록된 내용은 단순히 심판과 재앙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승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두루마리. 구약의 에스겔서의 환상이 이 요한계시록에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약 에스겔서를 잘 이해하는 사람은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이 내용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나 로마인들은, 이방인들은 이게 또 무슨 말인가? 뒤에 나오는 이 어린 양이 이게 무슨 어린 양? 그게 뭐지?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특히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 말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2장 9절에 나오는 그 두루마리가 여기에 등장하는 거죠.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격이 있는 자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너무너무 슬프다. 봉인을 해제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을 이루실, 성취하실 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다. 아무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알려주고 이룰 자가 없어서 너무나 슬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장로 중 하나가 내게 울지 마라. 유대 지파에서 난 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유대 지파의 사자, 라이언, 이 사자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두루마리의 봉인을 해제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알려주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이루실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과 성들의 승리를 이루실 분이 바로 유대지파의 사자다.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과연 누가 이 봉인을 해제하고 그 말씀을 알려주고 이룰까 슬퍼하고 있을 때에 장로 중 하나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울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유대지파의 사자 그분이 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해제하고 그 내용을 알려주고 그 내용을 이룰 것이다.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드디어 한 어린 양이 보입니다. 6절이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고 주변에 내 생물이 있었고 24장로가 있었잖아요. 그 사이에 그들 무리 가운데 어린 양이 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이냐? 멀쩡한 어린 양이 아닙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7 영,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은 성령을 가리킨다 그러지 않습니까? 완전하신 영,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7 영, 그분이 성령,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신 죽임당한 어린 양이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유대 지파의 사자, 곧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분이 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해제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이루실 분이시다. 그 안의 내용을 알려주실 분이시다.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분이십니다. 그 어린 양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모습입니다. 피 흘린 어린 양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에게 있는 7뿔과 7눈은 온 땅에 보내심 받은 성령, 하나님의 7영이십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그러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렇습니다.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24 장로들과 네 생물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우두머리라 그랬었죠. 송아지를 비롯해서 사자, 독수리, 사람의 모습을 가진 그 네 생물, 온 땅의 피조물들과 24 장로, 성도들이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이 앞에서는 4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5장에서는 이제 어린 양, 피 흘려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그 향은 성들의 기도다. 그들이 부르는 새 노래, 24 장로들과 또 네 생물이 부르는 새 노래가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것이 네 생물과 장로들이 어린 양께 드린 찬양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이 이제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그 찬양의 내용이 크게 세 가지로 나오죠. 하나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 그 죽음 자체를 찬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마치 노예 시장에서 매물로 나왔는데, 팔려고 나왔는데 내가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서 자유를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사셨습니다.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를 그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그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 흘림을 찬양하고 있고 우리를 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것을 찬양하고 있고 또 10절에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왕같은 제사장들을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왕 노릇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신 것처럼 나 자신을 죽음으로, 나 자신을 죽임으로, 나의 옛사람을, 나의 생각과 고집을 죽임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고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것, 죽임당하신 그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이 요한이 본 것이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는데 그 천사의 수가 만만천천이다. 그 천사들의 노래가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큰 음성으로 그들이 찬양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하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천사들이 찬양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고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찬양하고 어린 양을 향한 찬양이 나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러자 내 생물과 또 장로들이 아멘 하고 엎드려 경배를 한단 말이죠. 상상을 해보세요. 사도 요한이 봤던 이 장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변에 내 생물 24 장로가 있고 피 흘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있고 그 어린 양을 향한 찬양이 모든 피조물들과 천사들과 또 성도들이 집중하여 찬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죠. 어린 양을 찬양하는 이 앞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여기서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독자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신으로 섬기라고 하는 그런 압력 속에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가? 하나님, 왜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십니까?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내버려 두십니까? 도대체 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전부가 아니다. 장차 승리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당하고 이 고난을 먼저 당하셨다. 어린 양이 이미 당한 고난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서 어린 양이 이 고난을 당했다.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필요하다. 부활을 위해서는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한 것처럼 장차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다. 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가? 왜 죽임을 당하는가? 장차 승리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그러니 잘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고난이라는 것이죠. 최후의 승리를 향해서 잘 참고 고난을 견디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또 유대의 사자의 모습으로 어린 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피 흘려 죽임 당한 어린 양, 그리고 사자. 너무 극과 극이지 않습니까? 어린 양과 사자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묘사할 때에 유대의 사자, 그리고 피 흘려 죽임당한 어린 양, 도저히 매치가 안 되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자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거든요. 어떻게 승리하느냐? 피 흘려 죽음으로 승리하셨다. 이 땅의 황제는, 이 땅의 세력들은 무력으로, 힘으로 승리를 하려고 싸우지만, 그러나 어린 양께서는 죽임을 당함으로, 죽음으로써, 피 흘려 죽음으로써 승리하신다. 그것이 어린 양의 승리 방식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써 그분은 승리하셨다. 힘과 무력이 아니라 피 흘림으로. 이 땅에서 볼 때는 참으로 패배처럼 보이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피 흘려 죽는다는 것, 그것은 패배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은 그 피 흘리심으로 승리하신 것이다. 다윗의 뿌리, 다윗이 어떻습니까?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절대 저항하지 않습니다. 계속 피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죽일 수 없다고 계속해서 피해 다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싸워서 힘으로 무력으로 물리치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피 흘려 죽는 것이 어린 양의 승리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건져주세요, 지켜주세요,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것도 어린 양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이미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그분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 양께서 죽음으로 피 흘려 죽임 당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는 고난을, 환난과 고통을 잘 견디고 이겨냄으로써 최후의 승리 얻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